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0절부터 4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주로 이제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인쇄를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의 붉은색입니다. 예. 거의 다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요한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처럼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12명의 이름을 조금 더 짧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용기가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앞장서서 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때로 즉흥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갑자기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맞짱 뜨기도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낙심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기 형에게. 근데 안드레는 성령의 이끄심에 아주 민감했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 몇 군데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서 별로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거든요. 이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의 아들. 번개 치는 그런 아주 그냥 급한 성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과격하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가 아주 그런 급하고 과격한 성격에 소유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 다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로서 바로 이 야고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처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런가 하면 그의 형제 요한 같은 경우도 역시 급합니다. 형제들이요, 불이 불, 아주 그냥 얼마나 성격이 불인지. 제가 저희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요한이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앞으로 요한이라 부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격이 아주 불덩어리야. 그래서 한번 부부싸움을 하면 이 TV 아주 비싼 거 새로 샀대요. 요즘 TV 새로 나오면 얼마나 비싸, 그죠? 근데 이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니까 그 TV를 그대로 던져가지고 다 깨먹어버렸어. TV 산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아주 과격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당신 이름은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요한이라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보아너게라 했단 말이죠. 물론 그 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과격하고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3절에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친구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 빌립은 한편 요한복음 6장 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보면 5절과 7절에 보았을 때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계산이 딱 되면 그 계산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건 잘 못해요. 이게 이런데 왜 이럴까? 7절도 보여주면 그래요. 200대는 떡을 가지고 사더라도 모자랄 텐데
자기 계산이 확실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구하기보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돌로메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아까 빌립이 전도한 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제자 군에 넣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로 알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 친구로부터, 빌립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그 순간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다시 말해서 그는 지역적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지역 감정이 많고 또 이 편견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사실 대학 2학년 다닐 때까지요, 지역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줄을 막 서잖아요. 근데 내 옆에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말투를 들어보니까 경상도 애들이야. 저한테 이제, 저는 여러분이 말투를 들으면 어디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 내가 표준을 잘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사투리를 잘 못해요. 근데 실은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감이 안 오니까 물은 거야. 고향이 어디야?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나 전라북도 정읍인데 그랬더니, 아이씨 땡땡이 왔네. 아이 냄새나 더러워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쟤들 정신병자구나. 왜냐면 한 번도 지역 감정을 저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와 쟤네들 정신병자네 완전히. 근데 이제 진짜 그 지역 감정이 있더구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 때 이게 전라도가 아닌 지역을 넘어서 이게 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차원이 다르더라고. 고속버스도 달라, 열차도 달라. 그냥 이 전라선 다니는 차나 열차는 이게 좀 세상 말로 후졌어. 근데 이 경부선 열차와 경부고속도로 다니는 차들은 새 거야. 이게 확연히 달랐어. 이게 80년대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초반까지. 그 이후에도 한참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 도로도, 전라도는 그 당시에도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돌멩이 팍팍 튀었습니다. 차들이 다니면. 근데 경상도는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골 마을에까지 다 포장이 돼 있는 거야. 큰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이야, 다르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의 그 아픔을 제가 조금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하다가 거기 신학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전도사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채용해서 쓰거든요. 아동부 혹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맡겨요. 근데 교육 전도사 구하는 공고가 나서 공고. 신학교 게시판에 붙은 거예요. 쭉 아주 조건이 나름 좋아. 마지막 단 전라도 사람 제외.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신학교 공고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만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전라도 사람 싫으면 그냥 서류 제출하면 조용히 빼낼 것 같아. 근데 아예 거기다 공고판에 딱 써놨어요. 단 전라도 사람 제외.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편견이 심한지 몰라요. 이게 나다나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이랬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솔직한 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요. 어쨌든 이런 나다나엘도 거기 있고, 그런가 하면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에 진짜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는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돼. 창자국도 만져봐야 돼. 회의주의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런 다음 이제 마태가 있는데 이 마태 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해주는 어구를 하나 앞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해요? 세리 마태.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노출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랑스러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이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창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마의 앞잡이를 하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허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나 본래 진짜 죄인이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리 마태. 자, 그런가 하면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있어요. 키가 작았든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혹은 뭐 나이가 적었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경 안에서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제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 다데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데오는 본래 본명은 유다였어요.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아마 혼동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예수를 판 가롯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다와 가롯 출신의 유다와 혼동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데오 아들 유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뭡니까? 야고보 아들 유다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본명이 유다라면 아마 다데오라고는 다른 이름을 오히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는데 약 10개월 걸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계속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제 이름이 3개였대요. 3개. 저는 나머지 2개는 모릅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만 알아요. 장우영. 이거만 아는데 저희 바로 밑에 동생도 이름이 2개였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 들어가는데 다른 이름을 쓰는 거야. 나는 여지껏 재원이로 알았는데 재원아 그랬는데 학교에서 기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이름 왜 그래? 그랬는데 실은 호적에 기룽이로 올라가 있고 그 이름보다 집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재원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재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름이 막 2개, 3개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가룟 유다와 헷갈릴까 봐 마태는 일부러 다데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이 그랬는데 이것은 아람어로서 열심당원을 뜻한다 이렇게 착실하게 설명을 밑에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그래서 로마의 대항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아주 열심히 저항하는 그런 무리 속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당원이죠. 셀롯인 시몬입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돈에 본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 가롯 유다를 소개합니다. 그는 훗날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겨버리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데 제자들의 면목이 어때요? 이게 보니까 우리나 뭐 거의 대동소이에, 그죠? 성격 급한 놈도 있고 뭐 큰소리 떵떵 쳤다가 금세 그냥 피그를 해버리는 그런 베드로도 있고 뭔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지만 그냥 늘 그늘에 가려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셀로딘 시몬도 있단 말이죠. 성격이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도 있어요.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이 제자 속에 들어있는 이 부류에는 서로 앙숙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급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 시몬과 그리고 마태죠. 마태, 세리마태. 왜요? 가나안 사람 시몬은 지금 로마의 이 지배받는 게 못 견뎌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마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서로만 생각해도 두렵거나 아주 싫어.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속에는요, 이처럼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너무나 나의 생각만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지금까지 이 생각하고 가져왔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해요. 같은 표현을 해도 너무 이상하게 듣기에 따라서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판단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찬양 하나만 하도 그렇다니까요. 찬양 하나만 하더라도 아니 왜 그렇게 거룩한 좀 찬양을 부르지? 아니 저런 전혀 복음성가만 부를까? 소위 CCM이라고 그러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러니까 최근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성가라고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좋아해. 특히 이제 젊을수록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통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양해요.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제자 될 수 없어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상극조차도 주님의 제자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이 함께 3년 6개월가량 동고동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와 좀 다르다고 아주 무시하고 대놓고, 그건 제대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많은 경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일 수 있냐고, 나는 너무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불완전하고 능력도 없고. 알아요, 주님이 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많고요, 아주 그냥 성격도 개판이고 아주 괴팍해요. 별별 사람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로마에 봉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요즘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라더라? 국민 저항권이 중요하다고, 저항을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셀로된 시몬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꼭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나가서 마치 국민 저항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손가락질해 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포용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늦게 오는 거 참 불편합니다. 제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시간 약속을. 근데 늦으면 아주 짜증이 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5분 기다리다가 일어나 버립니다. 제가 보통 10분 전, 5분 전에 도착을 해요. 거의. 그랬다가 5분 지나고 아니면 10분 지나면 일어나 버려요. 안 기다려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져서 제가 유해져서 여러분 좀 늦어도 제가 이렇게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 다 데리고 함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또 같은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지 말래. 그리고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에게만 가라는 겁니다. 너무 배타적인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러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겠어요? 불편하죠. 아니, 뭐야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요즘 말로 개무시죠. 개무시. 예수님이 개무시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과 약속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이 무시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를 먼저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의 영에 이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환난과 공고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있는데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헬라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일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맡도록 하셨다 한다면 과연 그 모든 핍박을 유대인처럼 받으면서 말씀을 잘 지켜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녀들을 전수한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것을 감당했거든요. 고난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영광도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배타적인 명령은 지극히 한시적 명령입니다. 시간이 딱 정해진 한시적 명령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대위임령의 명령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은 수혜자들이죠. 수혜자들. 예.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요. 왜 하필 유대인 먼저야? 아니 나는 욕심 많은 사람들 꼭 이래. 나는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요한은요? 아니 너만 생각해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어쨌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도 생명을 얻게 되고 나도 생명을 얻게 되고 결국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순서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순서를 유대인 삼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30절에 먼저 든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이방인이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왜 목사님은 저 사람 먼저 그렇게 뭔가를 하시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9절과 10절입니다. 전도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고 가지 말고, 다시 말해 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전도 여행을 갈 때 여분의 옷이나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런다는 거예요? 이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키라는 단어를 써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거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거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거든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원루멘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해보세요. 물론 뭐 말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너희가 들어가려는 어느 도시나 거리에서든지 너희는 즉시 누가 마땅한 사람인지 살펴라.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즉시 그곳에 샬롬이라고 말하라. 그래서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샬롬이 반드시 거기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의 샬롬이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나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도시에서 나올 때 너희 발에 있는 먼지를 바로 털어버려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것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군가 이렇게 나그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일반적인 풍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3일 동안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집에 찾아왔는데 맞아들이지 않는 거야.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먼지를 발에서 탁탁탁 털어버리래요, 그냥.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거나 혹은 너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심판보다 견디기 훨씬 힘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유황불.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어리에 떨어져서 그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얼마 전 여러분 LA에서 산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죠. 사람도 죽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게 화재입니다. 그렇죠. 전쟁에는 그래도 남는 거라도 있어요. 폭격당한 곳에 그래도 남는 거라도 있거든요. 불이 나서 타면 완전히 그냥 잿더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유황불로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보다 견디기 훨씬 힘든 심판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 잘 안 합니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메시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런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못 듣는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심한 어려운 이런 심판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리지 않는 거 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에 하셨냐면, 그런데 만일 그들이 영접해서 너희들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들이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고, 또 아무리 작은 자에게라도 나의 이름으로 물한 대접을 대접해도 그는 결코 상을 잃어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부르신 목적이 뭔가예요? 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12제자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 병행되는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다? 함께 있게 한다. 두 번째 전도하게 한다. 세 번째 권능을 주시려고.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잘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전도하게 했고, 전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늘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도 주시면서 내어 보내는데, 그러면서 내어 보낼 때 너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도 가지고 필요 없다. 그들이 영접하면 그냥 그 마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안에 넘쳐나게 될 거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야, 먼지 털어버려. 괜히 신경 쓰지 마 이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판이 있을 테니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부르심을 받아서 목적에 따라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도록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본래부터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그런다면 또 이해가 하기 좀 쉽죠. 그 중에 누가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가족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가족들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잘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절대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당신을 엄청 미워할 거다 하면서 그냥 단속하는 데 쓰죠. 단속하는 데.
말씀은 경청해야 돼요. 아멘. 네, 진리의 말씀은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계속 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마음 문이 이렇게 탁 열려야 돼요. 네,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족이 그렇게 굉장히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는 데까지도 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그냥 당연하다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선생보다 제자가 더 낫겠냐? 높지 못하다. 야, 선생이 그랬으면 제자도 그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는데 내어주는 이 과정 너희들 볼 텐데 너희들도 비슷하게 그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육체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심정적으로 참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령 내 몸을 죽는데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냐면 참새 2마리가 시장 가면 한 아사르엔에 팔리지 그래요.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잘 아는 내용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즉 죽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참새 1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번기는 열심히 일하지만 농한기는 농부들이 옛날에 할 일이 없어서 주로 막 노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젊은 층에서는 뭘 했냐면은 엽총 가지고 이렇게 새 잡으러 다녔어요. 새 잡으러. 근데 이게 산탄이라 그러죠. 막 이 총알이 팍팍팍팍 퍼져서 나가는 총알이 있어. 새들이 막 참새들이 앉아 있어. 그러면 그걸 이제 다 이렇게 겨눈단 말이죠. 땅 하면 팍 나가요 여기 총알이. 그래가지고 거기 맞아서 이게 참새들이 겨울철에 많이 죽었어요. 덕분에 참새구이 먹었지만. 근데 그 한 마리 죽는 것조차 얼마나 참새가 많아. 지금 여러분 거리 나가봐도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적은데도 지금도 많거든. 이스라엘 가도 그래요. 근데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오늘 심심해서 산탄총 하나 빵 쏴서 잡아서 그냥 참새구이 해 먹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몸과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나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는 데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다 셌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를 맡기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34절부터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8절까지 읽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싸우라. 누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와 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 집안 식구와도 싸우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집안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원수처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 같은 경우도 힌두권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예수 믿는 거, 힌두권에서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죠. 공산권, 우리 북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공개 처형 당하기도 하고 강제 수용소 끌려가 가지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먹고 살게 만들어요. 노동만 시키면서. 비참한 일들이 지금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거짓으로 막 지금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어머니나 자식들, 그러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예수에 미쳤구만, 미쳤어. 교회에 미쳤구만,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미쳤다 해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친족들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 형제들은 예수님 생전에 잘 안 믿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미쳤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 그랬느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보았을 때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들어가 가지고 약한 귀신을 내어쫓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형제들, 즉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예수님 찾으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쳤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식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에게 제대로 미쳐야 돼요. 예수에게.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옆 사람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에게 미친 예수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잘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에게 미친 예수쟁이 되십시오. 이야기를 하라니까 옆 사람 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옆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릴게요.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예수에게 미친 예수쟁이 꼭 되십시오. 예수님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 이런 소리 듣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잘 믿으면 내 생명이 잘 보존되겠구나. 나는 죽지 않겠구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첫째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죽어도 사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내 목숨을 초월해서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그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평범해. 우리와 같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죠. 근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평범한 일, 아주 작은 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엄청난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주의 시드니 그 거리에서 제너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아주 단순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전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내가 전한 것이 헛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제네가 죽기 한 달 전까지도 몰랐어요. 허탈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는가를 이게 영국에서 넘어온 목회자를 통해서 듣게 됐단 말이죠. 이 세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전도지 한 장 준 거, 이 전도지 한 장에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엄청난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큰 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반대하고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어떤 삶이 필요한가?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가 필요하다. 비둘기처럼 그러나 순결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당부하셨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가게 될 때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될 때 성령만 바라봐요. 성령만.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가진 게 대단했어요? 능력이 대단했어요? 물질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리스도에게는 뭐만 있다? 예, 예만 있다는 거. 아니오가 없다는 거. 아니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예, 예만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 예. 예, 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예스, 그냥 예스맨처럼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